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행복 추구권은 기본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는 인간으로서 마땅하다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 또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셀던 교수는 행복은 정의가 실현될 때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 영어로 righteousness죠. 이것을 셋으로 분류합니다. 첫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벤덤이라는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쾌락과 고통이 혼재되어 있는데 쾌락의 크기는 최대화하고 고통의 크기를 최소화하면 그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유주의인데요. 인간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정의는 인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 도덕 법칙을 실현하는 것, 그것을 정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는 정의가 곧 인간의 행복이라면 정언명령, 칸트의 정언명령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관계없이 도덕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는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행복에 이르기에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5명의 승객을 태운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보니까 저 멀리에 다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달리다가는 이제 기차는 추락하게 되죠. 다리에 도달하기 전에 레일을 옮겨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레일을 바꿔 타게 되면 바꿔 탄 그 레일 위에는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고 운전대를 그냥 그대로 두면 5명의 승객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5명의 승객을 살리고 1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 적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유럽 민족 간의 인종 청소, 이런 끔찍한 일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정의론이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원칙처럼
생각되지만 다수결은 매우 위험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했는데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아버지 왕을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배경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힉소스라는 셈족 계통의 인종이 애굽을 통치할 때라고 합니다. 이 힉소스 인종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 치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땅도 좋은 땅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본토박이 애굽인들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새 왕이 일어나 그것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요셉을 모른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힉소스 왕조 시대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자 요셉이라는 이름도 함께 그 땅에서 몰락하게 된 거죠. 이 세 왕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겁니다. 본문 1장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엄살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많고 강하면 쫓아내버리면 될 텐데 그러기는 싫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나가는 것은 싫습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인력이었으니까요. 많고 강하니 두렵고 내보내자니 싫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더 많아지지 않도록 크기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왕조의 통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만큼의 크기로 이 민족의 크기를 조절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위해 세운 그들의 정책이 학대와 학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러면 숫자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크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새 왕이 두 번째 도모한 일은 학살입니다. 애굽의 산파에게 이스라엘 여인 출산을 돕다가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태인 600만 학살, 유럽의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인종 청소와 비슷한 일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많은 애굽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수인인 이스라엘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들만의 정의론에 입각한 정책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무섭고 끔찍한 행복론을 막아선 인물들은 뜻밖에도 아무 힘이 없는 산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왕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록하여 후대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가 인종 청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고대 애굽 왕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입니다. 그냥 말을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는 그 절대 권력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애굽의 이 세 왕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수가 많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자 하고 선택한 것이 학대와 학살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를 꾀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대와 학살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기에선 진정한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일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인 겁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교회 일, 전문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많고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신으로, 공포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어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어려워할 줄 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정말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언 명령을 주장한 칸트는
기독교의 핵심을 짚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우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재된 정언 명령,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 쾌락, 그것을 최대로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쾌락을 총합한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정언 명령, 도덕 법칙, 행복과 불행과는 상관없이 정말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원칙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했던 이 말은 정말 기독교에 가까운 정의입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가 아무 죄 없는 아기들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도덕적 법칙을 그들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칙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은 그 법칙 자체에 있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지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재되어 있는 법칙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재된 법칙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왕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존재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공경하며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킨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왕의 명령을 거스렸는데 지혜로운 답변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저들의 생명을 지키실 뿐 아니라 저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무엇을 하랴로 잡았습니다.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생활 터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학대와 학살의 위협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종으로 부리려 합니다. 인간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을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중독의 상태로 반드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인간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을 영웅시했던 애굽은 그들에게 고센 땅을 줍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여러분 지리 시간에 다 배우셨죠? 범람해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여 농사도 목축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기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고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고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종으로 노예로 부립니다. 꼼짝없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이 어느새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털을 흔드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면 반드시 종살이 하게 되겠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터전으로 삼은 것을 흔드십니다. 그 털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꼭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대한 확성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가 유리에 손가락을 깊게 찔렸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린 다음에 세반을 꿰매고 집에 귀가했는데요. 동성애 세미나 마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 또 모아드림 팀장, 또 청년 구역 팀장이 병원에 와서 이 청년을 함께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생사를 꿰맨 청년에게 이제 헤어지면서 오늘 밤에 되게 아플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로결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요로결석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하다고 하던데요. 정말 너무 아파서 땅이 꺼지는 것 같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대학교 선배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고통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에게 교회 가자고 항상 권면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근데 하나님 믿는 내가 이렇게 고통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상한 얼굴로 대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아픈지를 몰랐습니다. 원인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픔과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임할까요? 저의 그냥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임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아픈 부위까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오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는 아픔이라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오는구나. 평안함이 오니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아픔만 남더라고요. 아픔은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아니었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면 저같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겁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는 피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없애야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참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서 있습니다. 본인은 수없이 흔들린다고 하고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해줄 때까지는 그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린 나이에 저런 깊은 믿음, 저런 걸 가질 수 있을까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일종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이 채 10살이 되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이 울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가는데 엄마 왜 그렇게 울고 걱정하세요? 동생을 잃은 이 청년은 동생이 하나님 품에 안긴 그날이 되면 그때처럼 똑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이 깊이 가라앉고 깊은 우울감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깊은 상처로 그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조개살에 깊게 박혀 조개살에 상처를 내고 있는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알의 크기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처의 크기에 따라 진주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때, 실제 터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참 두려움이 많은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가는지 제가 제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온갖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객관화시키기도 하고, 일종의 거리를 두기도 하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잊혀지지 않는 상업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넥스 티슈 광고인데요. 젊은 부부가 여자아이를 얻습니다. 여자아이가 젊은 부부에게 태어납니다. 여자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가득하게 받으면서 성장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한 3살, 4살, 5살쯤 되던 때인 것 같아요. 엄마 배가 다시 불러옵니다. 엄마와 여자아이가 동생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병원에 가요. 그리고 아빠 품에 안긴 아기 동생과 수척해진 엄마가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진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린 동생만 보고 있는 겁니다. 동생만 보고 웃고 동생만 돌보는 겁니다. 자기가 차지하던 엄마와 아빠의 관심은, 그 사랑은 동생에게만 가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상처를 입죠.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깨어있던 이 여자아이가 아기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동생에게로 가는데요. 크리넥스 티슈 한 장을 뽑아가지고 가서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 티슈 광고입니다. 하나님이 터를 흔드시는 것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그 계획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비밀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 하려는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상처 없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이 상처 입은 이 여자아이처럼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터를 흔드십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고센 땅에 기름진 것을 얻으면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터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터가 흔들릴 때 의인은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요, 행위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에 태어나 줄곧 그 땅에 살다가 그 땅을 떠난 여성 영성가가 있는데요. 눌위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토조 목사님 설교 글을 읽다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 이 여인이 추구했던 것은 이 글을 읽는 저를 참 당황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상처를 주옵소서.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구합니다. 제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계산서를 보내소서.
그 계산서에 무엇이 적혀 있든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상처 입은 사람들, 커다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상처를 구하고 긍휼의 상처를 구하고 하나님 갈망의 상처를 구하여서